큰아들은 미국에서 개발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열매나눔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열매나눔재단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지을 돈으로 세운 재단입니다.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욕심을 낼 만한 아주 좋은 실력 있는 재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열매나눔재단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그러대요. 김 목사는 이제 은퇴해도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열매나눔재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는 벌써 야가서 노후 준비를 다 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압니다. 제가 노후 준비로 깔고 앉으면 아주 좋은 재단입니다. 저희 아이가 개발학을 합니다. 우리 재단이 개발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재단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사무총장이라도 이렇게 눌러 앉히면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전공하고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재단을 통해서 다 해볼 수 있는 근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결을 자꾸 시킵니다. 지 아들이 개발학을 하니까 열매나눔 재단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길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제 아들들도 그렇고 저희는 잘 나가는 재단이 저와 제 큰아들의 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정도 길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재단이 저와 제 아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모르나 저와 제 아이는 재단의 어떤 도움도 받기 싫습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커서입니다. 그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재단에서 월급 받는 어떤 자리도 제 아이에게 만들어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막내는 올해 신대원 졸업반입니다. 저는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대표입니다. 제법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이 7개나 모여있는 교회 연합입니다. 거기 대표입니다. 얼마든지 제 막내의 길이 되어줄 수 있고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좀 고생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이 코앞인데 벌써 이제 동료들 이렇게 자리 찾아서 결정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막내 자리 만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뜻 하늘교회에서 지금 교육전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뜻 하늘교회에서는 그냥 졸업하면 전임전도사 하라, 그렇게 우리 이상윤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막내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섬기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임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가 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거기서 교육전도사 일을 한 것만도 내 생각이 짧았다 하는 후회가 듭니다. 첫째에게도 그렇지만 제 막내에게 제가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막내는 아마 평생 임지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잘 풀려나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내 막내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하는 둘째에게 저는 직업적인 도움과 길이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남보다 편하게 길과 자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하는 사람은 몰라도 영화하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든지 길 찾아주고 부탁하면 그냥 남보다는 쉽게 그냥 큰 걱정 안 하고 자리 찾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도 제 아이를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여 인도하소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서서 내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면 하나님의 길이 막힙니다. 그건 부모가 할 짓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은퇴한 후에 저는 누구보다도 길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냥 원로 해도 되고 원로를 안 한다고 쳐도 은퇴한 후에 재단에 있어도 되고 그러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뜻 교회를 섬기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저를 위한 것으로 오해받는 거 싫고 뭐 오해나 정해나 그거 싫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끊어야 주여 인도하소서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교회와 연결된 일을 합니다. 보통은 기도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면 기도원에 가십니다. 또 우리 열매나눔재단처럼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회 담임 목사 자리는 후임에게 하지만 당연히 이사장 자리는 그냥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안 할 작정입니다. 그냥 교인이 될 작정입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에 제 친구가 장로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이름 밑에 뭐 장로, 권사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면 뭐라고 쓰죠? 아무개 성도라고 씁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김 목사, 나 장로지만 죽을 때 이효일 장로 그렇지 않고 그냥 이효일 성도라고 쓰면 안 되나? 되지. 너무 좋아서 되지. 아무 문제 없어. 그 너무 좋다. 이 장로는 너무 좋은 생각했다. 나도 죽으면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냥 목사를 무슨 직함으로 알고 그냥 은퇴한 후에도 그냥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교인 되고 성도 되면 됐지 거기 뭐 특별한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원로도 안 하고 이사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냥 교인 되게는 해주세요. 교인 노릇 해보고 싶어요. 평생 교인 노릇을 잘 못 해봤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부터는 그냥 여러분 교인 돼서 저를 집사라 불러도 좋고 그냥 김동호 씨라고 불러도 좋고 그러고 살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와도 되죠. 요즘 저는 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를 마음으로 열심히 찬송해야만 합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길을 부인하고 저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의 갈 길을 모릅니다 라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어떤 길이 열릴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힘있는 자기 세상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 남이 가지 못하는 길을 쉽게 가는 세상 아이들이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만 부러운 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꽤 10여 년 전에 처음 세습 반대하러, 지금처럼 그때도 좀 열심을 냈었는데, 우리 큰아들놈하고 어느 한 교회 반대하러 같이 다녔어요. 부자가 처음 데모하러 같이 다녔어요. 그놈이 돌아오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납득은 돼.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런다는 건 납득은 되는데, 자식이 그걸 준다고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 우리 아들 훌륭하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기막힌 찬송, 생각 없이 입으로는 그냥 주문처럼 부를 수 있어도 기도로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습이 좋은 길인 줄로만 알고 그 험한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욕심부리고 감행하고 있지만 세습은 길 아닙니다. 세습의 길이 열리면 주님의 길이 막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기막힌 길이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공부를 유달히 잘했나, 돈이 있었나, 집안의 배경이 좋았나,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친교성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정말 몰라서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한 분에게 끈대고 살았는데 저는 제 삶이 좋습니다.
가끔 후배들로부터 저의 꿈과 비전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김 목사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꿔봤자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질 않았으니까 비전이 없었습니다. 1984년 처음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교인 배가 운동이었습니다. 150명, 154명 첫 주일날 가니까 출석했던데 그거를 연말까지 300명 출석하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때 목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것이었어요. 지금은 150명인데 6개월 후에는 300명이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꿈과 비전을 세웠어요. 새벽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이 왜 300명이냐를 자꾸 물으셨습니다. 조금 시비조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 욕심이지 내 욕심은 아니야. 내가 언제 300명 만들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은 그것이더라고요. 150명 잘해라. 근데 제 소명은, 제 꿈은 300명을 어떻게 만들지? 그때 깨달았어요.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구나. 그래서 평생 300명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150명, 지금 150명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지.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6개월 후에 이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인들 귀히 여길 줄 알고 교인들 사랑하고 그냥 150명에게 충성하면 때 되면 300명이 되면 되고 안 되면 괜찮고 그러는 것이지 300명이 되겠다는 것으로 꿈과 야망과 비전을 삼지는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어질 일 관심 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제 꿈이 되었고 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만큼이나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10걸음 100걸음 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한 걸음 걸었으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길이야. 그랬으니까 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리지? 어떻게 하면 대로가 열리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가면 그게 길입니다. 길 되신 분과 가니까 길이 가는 거니까 앞날에 어떻게 될 걸 계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제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제 아이의 길이 되어주면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길이 내 아이에게 막힙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제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 길을 얘기해 주는 않으셨는데 같이 가면서요 갈래길이 나오면 그때마다 묻습니다.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그런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근데 그 길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때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하면 괜찮지만 때때로는 그건 아니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달라. 일로 가야 돼.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한 거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주 예수와 함께 가자, 그 길이어서 언제나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쉬웠겠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길이 아닌데, 그건 망하자고 하는 짓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두 번 갔습니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뭐 아직도 젊었는데 뭐 이거 한다고 다시 가면 되지.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게 맞들인 것이 갈 때마다 그 길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딴 길 갈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밤에 운전하다 보면 방향이 뒤바뀔 때가 있어요. 이쪽이 부산인데 이쪽이 부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느껴지는 대로 운전을 해요? 쓰여진 대로 운전해요? 난 이래봬도 쓰여진 대로 가요. 그러면요 꼭 이 서울 가는 길인데 어떻게 이럴까 가는데, 이게 나중에 삥 돌아야 감각이 맞아 이게 이렇게 하면 부산이지. 여러분,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없이 쓰여진 대로 가면 100% 맞아요.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생길 때 고민도 안 해요. 나는 잘 뒤집히는 놈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쓰여진 대로 가면 언제나 그 길로 가.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같이 생각해요. 묻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 내가 그 표지판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요즘은 또 표지판보다 더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 여자 내비게이션. 제가 그래서 정말로 그래요. 저 여자 말도 믿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여자 말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못 믿어? 오른쪽으로 가라면 돼, 왼쪽으로 가라면 돼, 그러고 가는 거죠. 가요. 이 여자 가끔은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요. 근데 그 여자 참 친절해. 내가 잘못 가도 한 번도 짜증을 안 내요. 궤도가 이탈되었습니다. 다시 뭐 그러고선 삑삑거리고 다시 맞춰놔서 참 마음 좋은 여자다. 나 같으면 신경질 나서 끌 텐데 그냥 끝까지 인도해 주려고. 그 여자도 내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저 여자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을까 싶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신뢰가 깊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좋은 길이야. 이제는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압니다. 길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면 옳다는 걸 압니다. 2001년 난생 처음 교회 개척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심히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대형 교회가 될 것처럼 무섭게 성장하던 교회를 내려놓고 50 넘은 나이에 교회 개척은 무리였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보통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의 뜻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었습니다. 순종하여 2001년 10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간증이 될 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2007년 200억 원의 예산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던 중 예배 처소를 사용하던 학교로부터 학교 비워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려고 작정했던 200억을 틀면 됩니다. 우리 보이는 예배당 해결하고 그건 나중에 할게. 그런데 누가복음 9장 62절,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 때문에 엉뚱한 길로 틀었습니다. 10원도 그 돈에서 예배당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계속한다. 이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008년 9월 7일 주일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흩어짐에 대한 예를 통하여서 교회 분립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008년 9월 6일까지 교회를 내수로 분립한다는 생각은 제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없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때 그랬잖아. 흩었더니 결국 더 좋아졌잖아. 숭의교회도 흩으면 되지.
여러분, 잘못하면 멀쩡한 교회 그냥 와해시킬 수도 있는 강수였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5천 명 모일 때 그렇게 초강수를 쓰면 2천 명 정도는 교인들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안식년 1년 교회 비웠다고 1,000명 교회 안 나오던 교회입니다. 우스운 교회입니다. 목사 하나 없다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1,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 아예 담임 목사를 안 하고 내빼면 2,000명은 최소한 준다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더 줄런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2,000명은 없어져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평생 간증할 만한 기막힌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높은 뜻 씨앗시대어 교회를 뜨문뜨문 오니까 김 목사는 우리 씨앗시대어 교회는 마음이 없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천안에 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여기 아침에 여러분 설교 원고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고속도로 타고 여기 올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제가 침 바른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 좋죠? 예. 그런데 그때 그 길에 순종 안 했으면 우리 씨앗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순위 교회 아직도 뭐 어디 있겠죠. 이렇게 좋은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간증할 만한, 여러분 2,000명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교회 더 좋아졌습니다. 재단 더 튼튼해졌습니다. 평생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그런 복 받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라는 찬송도 참 좋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물을 파야 되겠는데 땅이 없고 다 돌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연한 땅이 있어야 뭐 샘을 파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에요. 물 좀 파야 살겠는데 온통 돌천지야.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석 같다는 거예요. 물 한 군데에 팔 수 없는 반석과 같은데 멀리 있는 반석도 아니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가사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사 이겁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건 기가 막혀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며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셔서 제 장례식에 오실 분들, 이 목사님 아마 내 장례식 하겠지. 이 찬송 꼭 불러요. 정말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건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길이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말 한마디를 붙여볼 끈덕지가 없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 잘둔 사람보다 돈 많고 빽 많은 사람보다 하나 그들의 인생이 부럽지 않게 하나님 너무 지나치시다. 뭐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저는 제 삶에 대해서 후회 없어요. 왜 그랬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꾀와 상식에서 길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길을 찾습니다. 권력에서 길을 찾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길 아닙니다.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사막에서 신기루 만나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면 죽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가봐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길처럼 보입니다. 세습이 길처럼 보입니다. 확실한 길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보면 압니다. 그건 길 아닙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것은 딴 길입니다.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엉뚱해 보여도 좁아 보여도
아니, 아예 보이지 않아도, 깜깜해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면 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은 좁아 힘듭니다. 보이지 않아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걷다 보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송 작사한 작사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와 함께 걸어온도 아니죠. 걸으려고 했던 평생의 길이 즐거웠습니다.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길을 삼고 사람들이 길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고 사람들이 김 목사 좋은 길 잡았네 라고 생각하는 거 길로 인정하지 않고 다 부인하고, 길 아니야, 교회 길 아니야, 큰 교회 되었다는 거 길 아니야, 내가 거기서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길 아니야, 재단 길 아니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길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길이야, 그러니까 난 그 길로 생각 안 해. 그러고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찬송 끝까지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길을 찾아 그 길을 주와 함께 걷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부를 찬송인데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게 참 좋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찬송 중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딴 길을 자꾸 가요. 딴 길, 좋아 보이는 길, 신기루 쫓아가는데 딴 길 가지 말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